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참 어려우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확신에 차여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서 또 같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한 줄 한 줄이 깨닫겨져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깨달아져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앙이 이 8장입니다. 이 8장의 특히 이 부분, 오늘 정말로 이 산으로 얘기한다면 서서히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 정상에 딱 서 있는 것과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항상 되질문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논리적인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좌로 우로 앞과 뒤로 흔들려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비롯해서 또 친구로 비롯해서 또 많은 직장에 또 전혀 모르는 사람. 오늘날에는 워낙 이 멀티미디어, 이 비디오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심한 이 파도와 같은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파리 올림픽을 자주 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침례교 학생 선교회 멤버들이 지금 파리에 가서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는 꼭 가겠다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가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 젊음의 축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최고의 스포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집중해서 갈고 닦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메달을 따고 어떤 사람은 그 메달권에서 벗어나 유기치기를 할 때 인터뷰를 하면 제가 4년 동안 더 갈고 닦아서 다음번에는 동메달이라도 꼭 따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4년 뒤에 그 스포츠하는 선수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반열을 따라 앞으로 있을 그 영광, 하나님이 함께 걷는 그 놀라운 곳을 향하여 믿음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생각컨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경험했던 건데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을 다 도해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깊은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내가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거의 끝부분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며 정직하게 신앙이 무엇일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고요. 아주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를 대표하는 정말로 지식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 내 모든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마 시민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알의 학파의 그 서기관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적군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도 포기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포기하고 납비였거든. 나는 대학 교수직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불명의 예수를 쫓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정말로 있을까요? 내 직업 하나, 내 돈 하나, 내 관계 하나, 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지. 이런 거 발로 뻥 차면서 이거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생각한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서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절망, 이거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또 믿게 되는 현실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그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포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꼭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현재의 고난. 개인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아파서 아우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하나. 또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서 아우 나도 좀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아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어떤 분은 나는 좀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꼭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고 불편해지고 이렇게 내 자식들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마음이 평생에 걸쳐서 있어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죠. 누릴 게 많아서 일단. 그런데도 그것을 다 때려치면서 내가 예수 따라가면서 겪는 고통.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전문 유대인 암살단들이 쫓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이쪽 도시로 이동하면 그 암살단들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걸로 간지 알았는지 쫓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도망가기 바빴어요. 오랫동안 목회도 못했어요. 어디 가서 2개월 동안 설교하면 곧바로 그 동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간 적도 한두 번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처음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자라는 건가? 믿음이 더 추락하는 건가? 아니면 어제 믿음, 오늘 믿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에 빠져. 이게 바로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고 이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여러분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20절부터 나오겠지만 모든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회복하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므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야 인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아냐? 메시아가 필요한 줄 아냐? 아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천지창조의 그 시대 에덴 동산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인간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같이 서로 화합하며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염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죄된 인생들 모두 다 이 죄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주변에 있는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용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옆에와 친교하며 교제하며 우리 육신의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곳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내가 평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육신의 그 부족함, 육신의 연약함, 이 마음의 감정의 그 흔들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감정의 흔들림, 그 죄로 향하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 아내, 남편, 자식, 성도 같이 일하는 그와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놀라운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 하나님하고도 불화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불화를 해요. 그래서 늘 갈등과 번민과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육신에 가득해요. 원래도 있었는데, 원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죄된 육신 속에 더 악이, 더 분노가, 더 슬픔이, 더 속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에 보면 2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해방되어가 나죠. 해방. 알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탓하시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라. 내가 이미 내 아들을 통하여
너의 죄를 다 용서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일어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사람과 화해를 먼저 손을 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방 읽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우리의 이 육신의 종로로 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해방되어서, 왜 자꾸만 보여주다가 없어져요? 좀 더 보여주세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해방되어서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해방되었으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잠도 좀 깨워주시고. 피곤해요. 네, 열대야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깨닫기 시작하면 막 우리의 내부의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요. 뭘 얻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부분을 봅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봐요. 내가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선행도 못하는데, 내가 주일날도 자주 빼먹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 창피해. 맞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요. 그래! 나 어저께 죄 졌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오늘부터 새롭게 살 수 있어. 이게 해방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된 사람은, 노예는 어제로라는 죄를 졌는데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짓네. 하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만나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만나지? 조목사는 또 어떻게 만나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땄다고 죄송합니다. 왜? 세계적인 선수권대회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죠? 나는 나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서 못 나가요. 제가 태권도를 하겠어요. 활을 쏘겠어요. 총을 쏘겠어요. 나가고 싶어도 그저 박수만 치면서 잘한다 응원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게 이 땅에서 올림픽의 선수와 같다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한 발 빵점을 쏴도 그 다음 화살을 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은 내가 잘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 사랑해 주셨다는 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진 거는 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교회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단은요, 우리 마음은 자꾸만 너 죄 졌잖아. 너 문제 있는 인간이야. 너 자꾸만 왜 그러냐? 우리의 부족한 면을 자꾸만 끄집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서 우리는 뭘까? 우리는 왜 이러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용기를 내야지. 내가 다시금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번 그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정죄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권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끝나는 날, 그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에요. 행복해 안 보이죠?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려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임종이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육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인간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 곧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반드시 썩어져요. 우리가 옆에 금방 쳐다봤지만 이 육신이 20년, 30년, 짧게는 10년만 지나도 그 몰골이 정말로 너무나 마음 아픈 상태가 돼요. 혹시라도 암이라든지 또 자동차 사고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병원에 누워서 한 달만 있어봐요. 완전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수 믿고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누구나 할 거 없어요. 20대라고 10대라고 고민이 없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5살 먹은 애도 고민이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 네가 무슨 고민이냐? 뭐 먹고 살 고민이냐?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할 거 없이 탄식해요. 자책감을 가져요. 스스로 왜 이렇게 사나?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사나? 여러분 그 말을 바꾸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욕망을, 확신을, 비전을, 꿈을 주시옵소서. 2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왔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탄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한다? 기다리는. 한번 해서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느니라. 예.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림. 9절에도 나와요. 23절에도 나와요. 25절에도 나와요. 계속 기다림. 제가 2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한다? 기다릴지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 그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육신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육신된 것들이 마음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거기다 사탄까지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계속 조소하고 계속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범죄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까불러요. 그때마다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곳에 영원함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기다린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평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갈등과 분열과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부터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날마다 생성되는 그 부정확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것을 기다리면 이 땅에서 평화를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땅의 것에 신경을 좀 끄십시오. 조금은 끄세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사람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